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와 쥐처럼 사울과 다윗은 계속 쫓고 쫓기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물리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은 영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보다 더 다윗을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울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해요. 사울 왕 자신을 구한 거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옥죄어 올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간 이 다윗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미 떠나셨어요. 그 사실도 사울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다윗은 억울하죠. 화가 났을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왕은 무서워서 왕궁에 숨어 있었는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대신 나가서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다가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사울 왕이 첩보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갔는데 오늘 말씀 본문 성경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근처에 동굴을 찾아가요. 근데 동굴을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부하들과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꽤 컸겠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고 사울 왕은 혼자서 화장실을 동굴로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쫓기던 시절은 끝났어요.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도망만 다니며 살았습니까?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겁니다. 죽입시다. 민심이 이미 다윗에게 있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죽입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목 대신 옷을 베입니다. 겉옷을 살짝 베어요. 사울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주의를 줍니다. 결국 사울은 유유히 동굴을 걸어 나가죠. 다윗은 이 숙적 사울 왕을, 그리고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살려줬습니다. 사울 왕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로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분명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은 자였어요. 그런 자를 사울은 죽이려고, 아무 잘못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악인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한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 왕의 권위가 아니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겠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옳은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어겨도 되는 것으로 아니면 어겨야만 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보고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란 주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군대를 조금 오래 갔다 온 입장으로서 이런 걸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농담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양심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과 그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군대라는 조직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권위와 권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과 노예는 아니겠지만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배등, 선생님, 교수님, 군대 선임, 군대 상관, 직장 상사, 직장 대표 등 여러 가지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잘났든 잘났지 않았든, 그들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들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 있는 그 권위도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세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탈세하고 나라가 정한 규칙과 규범들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극단적으로 잘 이행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생해온 것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험한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또 지금 자신을 따르는 이 부하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에 더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게다가 사울 왕이 걸어 들어왔잖아요. 내가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질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내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하거나 못됐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아까 잘랐던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한 잘못이라고는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왕을 죽인 사람이 되겠죠. 또한 백성들은 다윗과 사울 왕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사울 왕이 졌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애초에 다윗이 역모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쫓기다가 어떻게 역습을 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구나 라고 의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오히려 입증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일을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권한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왕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내리셨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왕을 죽이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유익 있게 보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한 번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은혜를 잊고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근데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번 더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북한이나 구소련의 지배자, 나치 지도자, 이런 악한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죽이고 억압하고 식민지 삼았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악한 사람들이 탄생한 건가요? 하나님이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도 모르게 악한 사람들이 생겨난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인 셈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권위에도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3장 말씀을 다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모두 옳거나 선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권세들을 거기에 세우셨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점도 많겠죠. 자식이 더 배웠다면 더 배운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강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실 거예요. 부모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자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동과 악한 모습들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복수의 끝은 나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데요. 하나님이 더 못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순진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이후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았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이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은 스스로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후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되죠. 다윗이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셈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악한 자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당한 악한 행동은 반드시 내가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결과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은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이나 그것을 참은 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착하거나 인내심이 강하거나 이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힘든 것을 아시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르세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선으로 악을 갚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다윗 왕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